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것보다요? 수고하는 것. 우리는 수고를 싫어해요.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일은 뭐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40대 은퇴를 목표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성공해 보자. 돈을 모아 보자. 투자를 잘하자. 그래서 40대 뭐 20억, 30억, 50억, 뭐 10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아서 일찍 은퇴하고 일을 안 하고 뭐 세계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일하는 기쁨. 네. 내가 가정주부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의 옷을 빨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기쁨이고,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하는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계시죠?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사는데 일을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국의 모티브가 있어요. 천국의 모티브가 어디죠? 천국의 모형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저절로 자라나니까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다스리고 정복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에덴에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놀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손수 빚어서 손에 무엇을 묻혔다고요? 손에 흙을 묻히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흙을 묻히셔서 손수 빚어서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손수 손에 흙을 묻히시며 일을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천국이라는 사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을 천국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지겨운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마치 티켓 끊어놓고 대합실에서 시간을 죽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임한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임한 천국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손수 일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 누리는 천국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자들이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어디서 발견해요? 복음은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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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참 오묘한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모든 영권과 중요한 것들은 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때 인생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좀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스럽고 고귀하고 복음 안에서 아름답고 나를 신명나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밭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밭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일터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 놓으시고 천국을 숨겨 놓으시고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밭에서 내 일하는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우리는 더 이상 일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 지겨운 일이 아니라 보물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면서 힘이 있고 활기가 있고, 오늘 그냥 죽기 직전에 내가 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냐 인상을 쓰며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터에 보물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일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지겹고 내가 돈만 있으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놀러 다닐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선언하는 것. 마치 돈 없는 사람이 서러움에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땅 속에 묻혀 있음을 깨닫고, 이 파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매일 나가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고대 이방 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마르둑이라는 신은 자기가 노동을 하기가 싫어서 인간에게 노동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노동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이방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지만 창세기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손수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손에 흙을 묻혀가며 만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선함은 바로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광부가 열심히 캐내는 일에서부터 나오고, 양떼와 곡식들은 목자와 농부의 일에서 나오고, 모든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일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천한 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 일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이시는데 마법처럼 음식을 생기게 해서 먹이시는 게 아니라 농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운전수들의 그 열심히 배달을 통하여, 농장에 젖을 짜는 하녀들의 손가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온 세상을 먹이신다고 했어요. 또 루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서 대단히 견고한 성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법, 그 법의 집행, 그 법을 집행하는 좋은 정치인들, 좋은 정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꾸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엉겅퀴와 가시들을 거두어야 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총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간이 억지로 짊어지는 수고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알려주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방법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은 바로 노동의 기쁨이고, 이것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도 직업 소명설 이야기했어요. 모든 직업은 각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고 일하는 신성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꼭 어떤 영적인 기도, 예배, 봉사, 전도 등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으로 물질을 얻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일이라, 소중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잘 조종하고 잘 이륙시키고 잘 착륙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잘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곳에는 기도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비행기를 잘 착륙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 요셉은 대단한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나 성경 교사가 아니었어요. 그 요셉은 정치인으로서, 아니 원래는 노예 신분으로서 열심히 노예를 하다가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정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래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가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목회를 한 것도 아닌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모든 예술, 의료, 법률, 기타 등등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쓰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그 물질을 써서 누리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기쁨, 이 일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쯤 하면 애들이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쓰는 재미가 아니라 노동을 해서 버는 행복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인간은 돈을 소비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을 통하여 돈을 벌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그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 찰나의 쾌락만 찾으려는 삶, 그저 돈을 쓰는 재미로만 깨닫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먹고 마시는 기쁨과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노동의 보람, 천국을 땅에 묻어두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할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 아침부터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사역하고 일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수많은 논쟁들을 하셔야 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기도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목숨을 죽는 자리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지막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고하는 기쁨, 노동의 기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티켓,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 티켓 딱 잡고 시간 죽이면서 최대한 쉽고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찰나의 기쁨을 누리면서 돈이 있어야 내가 이 땅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더 행복하게 살 텐데가 아니라 그 돈을 버는 모든 노동, 또 가정에서 가사를 하며 여러 가지 자녀들을 돌보는 그 모든 노동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그저 천국 티켓을 부여잡고 시간을 죽이며 어떻게든지 몸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하는 노동의 신성한 보람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